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시록 10분 강해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의 11번째 강해로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이라는 주제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 4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3장 8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적은 능력이란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에서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말로 그들의 신분, 지위, 자산, 그리고 숫자와 세력 등 현실적인 여건이 매우 열악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런 불리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위대한 사명을 이룬 빌라델비아 시대 교회를 주님은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 없는 시골 교회들, 그리고 공산 국가의 지하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목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학식이 없는 분들, 남존 여비 사상으로 여성을 심하게 차별하는 곳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실한 여집사들에 의해 오직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크게 성장하는 교회들도 바로 이런 교회들입니다.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거의 없었던 제자들이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에 의해 능력의 사도가 된 것처럼 주님의 사업은 세상의 유명한 학자들의 가르침에 의해서나 신학 학위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재력이나 세상의 영향력도 복음 전파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영혼 구원 사역은 오직 성령이 쓰시는 신실한 일꾼이 되느냐에 달려 있음을 오늘의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대시대에 꺼져가던 영적 생명의 불꽃이 소수의 신실한 분들에 의해 살아나서 활발한 세계 선교 운동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18세기 개신교회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고 가톨릭은 제수잇 운동으로 잃었던 영향력을 회복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세계 선교를 가톨릭이 선점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일꾼들을 쓰셔서 영적 생기를 개신교회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영국의 구두 순선공이었던 윌리엄 캐리 1766년부터 1834년까지 생존하신 이분은 짜투리 가죽을 이용해 지구본을 만들어 세계 미지의 해외 선교를 위해 늘 기도하며 침례회 총회에 가서 목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는 자격도 없는 평신도라며 멸시와 반대를 당했음에도 이에 굴하지 않고 말과 글로 계속 호소하여 마침내 선교 후원회가 조직되었고 그가 최초의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헌신이 기폭제가 되어 선교운동이 유럽과 미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서 로버트 모리슨이 중국으로, 아도니람 저드슨이 미얀마로, 버마로, 로버트 모펫이 아프리카로,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깊숙한 곳까지 리빙스턴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여 땅끝까지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선교 열기와 함께 성경 연구에 부흥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함께 재림이 가까웠다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를 전후해서 재림의 징조들이 자연계에서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더 큰 힘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1755년 11월 1일에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여 순식간에 9만 명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이전까지는 거의 볼 수 없었던 큰 재난이었고, 그 후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큰 지진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리스본 대지진을 현대사에서 대지진의 시작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을 평생에 처음으로 당하고 목격한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이 다가왔다며 울부짖었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1780년 5월 19일에는 미국의 넓은 지역과 유럽까지 대낮에 캄캄한 어둠이 덮이고 달이 핏빛이 되는 암흑일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식 현상도 아니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지구에 종말이 온 것 같다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1833년 11월 13일에는 북미 대륙에서 유성이 소나기같이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해서 리스본 대지진과 암흑일과 유성의 소나기, 이 사건을 3대 재림의 징조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성경 예언의 성취였으며, 그 이후 이 지구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그 중에서도 대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지진과 쓰나미가 각처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재난의 시대입니다. 이런 자연재해들은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큰 사건들을 보면서 18세기 말부터 종교적 각성과 재림에 대한 기대가 커졌으며, 그 결과 전 세계에 주의 재림이 가깝다고 외치는 설교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미 대륙에서는 브라질의 라쿤자, 덴마크의 타우젠,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얼빈과 스위스의 가우젠, 그리고 독일의 신학자 벵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이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선교사는 유대인으로 랍비의 아들인 조셉 볼프입니다. 그는 세계의 선교사, 전 세계의 선교사로 불리는 인물로 유럽과 아시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와 남미에까지 그 당시 거의 전 세계인 140여 개국을 다니며 임박한 예수의 재림을 선포하였습니다. 또 1831년에는 미국에서 침례교 목사인 윌리엄 밀러가 재림이 가깝다며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기 시작했고,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켜 이를 대재림 운동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날짜를 정하는 시한부 종말론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으로 그들은 대실망을 겪게 되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신앙의 힘은 복음의 순수성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청산유수 같은 언변, 학식과 정교한 논리가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사탄의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현대사회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배반과 변절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변함 없으신 주님을 가장 잘 닮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시대는 순수한 열정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순수한 크리스찬들이
필요합니다.